빌립보서 3과를 공부할 차례입니다. 잠시 기도하시고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침 또 성경 공부로 다 같이 모일 수 있도록 저희 성도님들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빌립보서 3과를 나갈 차례인데 저희들이 주님 주신 말씀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조명 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절부터 16절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에서는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혼란에 빠뜨리려고 하는 유대주의자들, 다시 말해서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강력한 경고의 말씀을 경고를 보내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몸을 상하게 하는 일을 하는 개들, 행악자들, 또 개혁판에는 손할례당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그렇게까지 부르면서 저들이 벌이는 복음의 순수성을 훼손하려는 시도, 이것을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거짓 선생들은 자신들의 가르침으로 빌립보 성도들을 이제 미혹하려고 했던 거죠. 하지만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기쁨의 정체성을 강조하면서 성도들을 보호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는 거짓 선생들의 육체적 자랑과 또 자신이 과거의 육체를 신뢰했던 경험, 이 두 가지를 대조하고 있긴 한데, 그러면서도 그러한 자신의 과거와 육체에 대한 신뢰가 무익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오히려 참된 그리스도인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을 자랑하며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자들임을 선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또 바울은 이 장에서 자신의 회심 이야기도 다루고 있는데요. 이는 전통적인 전기 형식이라든가 자서전 같은 형식이 아니라 신앙적 언어로 그려진 자신에 대한 어떤 고백 형식을 띠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는 육체를 신뢰할 만한 모든 조건을 갖추고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얻고 그분 안에서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일, 그것이 과거의 모든 것보다 훨씬 고귀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과거의 모든 것을 손실로 간주하고 있고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고 고난에 참여하며 그분의 죽으심을 따르는 삶을 열망하고 있는 모습을 이 3장에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러한 맥락에서 바울은 자신이 아직 완전하지 않음을 인정하고 있고 이전 것을 잊고 오로지 하늘의 상을 향해서 끊임없이 달려간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전반적인 내용을 말씀드렸는데 3장에서도 자세하게 다루게 될 오늘은 이제 1절부터 16절까지만인데 이 내용이 크게 두 개의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첫 번째 부분은 1절에서 14절까지고요. 이 내용에서는 바울이 자신의 과거와 회심 사건을 돌아보고 있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얻게 된 새로운 삶의 유익함, 또 새로운 삶의 목표를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따르면서 부활의 소망을 품고 하늘 상을 향해서 계속 달려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고요. 그러면 오늘 이제 두 번째 부분 15, 16절에서는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그의 사고방식을 본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면서 바울은 성도들에게 진리를 굳게 붙잡고 바르게 행하라고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또 주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전반적인 내용은 이렇게 이제 되어 있고요. 그러면 지금부터 한 절씩 읽어가면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절에서 3절을 먼저 보시면 요 세 절이 한 단락처럼 되는데 복음으로 기뻐하라라는 이렇게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별히 1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요청인데요. 한번 읽어보시면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라고 말씀하면서 주 안에서의 기뻐함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성도들에게 이렇게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하는 야고보서 말씀이 생각나게 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인데요. 이러한 말씀처럼 세상에서 기뻐할 일이 없어도
그리스도 안에서는 언제나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빌립보에 보내는 이 서신이 기록되던 당시에는 성도들이 심한 박해를 받고 있었고 바울 자신도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구원을 통한 기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계시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죠. 이런 말씀을 바울이 적었던 것처럼 바울은 복음으로 인해 먼저 자신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성도들에게 믿음으로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기쁨을 가지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이 오히려 즐거움이 된다는 말은 사실 또 따져보면 모순처럼 느껴지기도 하고요. 상식에 반하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역설은 성경 전반에 곳곳에 등장하곤 합니다. 환난이 인내를 만들고 인내가 연단이 소망을 이룬다라는 그 말씀도 로마서 5장에서 우리가 접한 적이 있고요. 또한 베드로 사도가 또 다음같이 또 언급을 했었는데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라는 말씀을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서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 사도의 이러한 말씀같이 바울도 같은 말씀들로 성도들에게 편지를 여러 번 하였던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와 같이 진리를 반복해서 전하는 것이 성도들에게 안전을 더하여 주고 또 믿음을 성장시키는 데 필요하고 또 이를 통해서 사탄의 공격에 맞설 수 있는 힘을 키울 수 있다는 것을 본문 1절에서 이제 말해주고 있습니다. 2절로 넘어가 보시면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면서 거짓 선생들의 그 위조된 주장에 대해서 경계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이제 성도들에게 개들을 삼가라, 또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라, 또 몸에 상해를 가하는 일을 삼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구약 성경에 보니까 이제 비슷한 관련된 구절들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56장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파수꾼을 맹인과 벙어리에 비유를 하면서 개들이라고 이렇게 지칭한 말씀이 나와 있고요. 또 시편 119편에도 보면 행악자들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거기에도 그 행악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은 자들 이렇게 묘사를 하면서 그들에게서 떠나라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는 말씀을 시편에서도 볼 수가 있고요. 이렇듯이 본문 2절에서의 그 개들, 행악자들, 또 그 몸에 상해를 가하는 자들, 뭐 자해자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러한 자들은 모두 이 본문에서는 유대주의자들을 가리키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당시 유대주의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어도 구원을 받으려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었거든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이 구원을 받기에 충분하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이단적인 사상을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도들이 그러한 거짓 교훈에 미혹되지 않도록 이 본문 2절에서 경계를 하고 있는 거죠. 사실 뭐 따지고 보면 오늘날에도 이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개들과 행악자들과 자해자들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기독교 곳곳에 침투해 있는 모습을 흔히들 보게 됩니다. 이들은 우리가 흔히 뭐 이단이라고 부르거나 사입이라고 부르는 그런 존재들인데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라고 주장하면서 뭐 예를 들어 행위구원이라든가 아니면 또 사회구원 이런 그 허울만 좋은 달콤한 말로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율법과 종의 멍에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그 말을 이렇게 다르게 돌려서 하고 있는 거죠. 이들의 속임수는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들은 오히려 은혜의 복음과 행위 복음을 동시에 같이 이루자라고 유혹한다는 점에서 매우 위험하다고 보여집니다. 여기에 이제 잘못 빠져드는 그리스도인이 있을까 이제 두려운데요. 그러나 갈라디아서 5장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5절에 보니까 5장 1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죠. 또 3절에도 보면 내가 다시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할례를 받는 자마다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가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종의 멍에를 다시 매서는 안 되겠죠. 또
오히려 그것을 지키려고 하면 전체를 다 지켜야 되는 그런 의무가 주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3절에서는 이렇게 율법 전체를 지키는 자가 할례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3절에 넘어가 보시면 빌립보 성도들의 진정한 복음 중심적인 그 정체성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 3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죠. 이 3절에 보니까 특히 성령과 육체가 대비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성령은 뭐 잘 아시는 대로 또 다른 보혜사라고 이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다라고 또 요한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또 골로새서 1장에서 잘 아시는 에바브로디도가 성령 안에서 성도들 간의 심부름꾼처럼 일할 수 있었던 것, 그것이 성령 안에서 되었다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죠. 성도가 그 성령 안에서 걷게 하시고 또한 행하도록 하시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일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3절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한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고요. 고린도전서 1장 31절에도 보니까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바울은 진정한 할례를 받는 자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랑하고 또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성도들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느니라라고 우리가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읽을 수 있는데, 이런 말씀같이 할례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징표이긴 했는데 복음 안에서 그 의미가 성취가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육체의 할례가 구원의 보증이 될 수 없음을 우리는 본문에서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가진 자들만 진정한 할례파가 된다라고 이제 바울이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바울이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다고 해서 바울 스스로가 육체적으로 신뢰할 만한 것이 전혀 없는 것은 또 아닙니다. 그가 믿음과 성령을 이 본문에서 간주하고 있다고 해서 신뢰할 만한 것이 없지 않고 오히려 육신적으로 봤을 때 바울은 누구와도 견줄만했고요. 또 심지어 대단한 열심과 행위마저 갖추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육체적으로 신뢰할 만한 것들을 버렸기 때문에 또 그것을 버림으로써 더 이상 신뢰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했기 때문에 바울이 지금 우리가 곧 할례파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그 주장이 더 선명하게 다가온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다음 절에서 좀 살펴보겠는데요. 4에서 6절에 보시면 바울이 과거에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또 육체를 얼마나 신뢰만 했는지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4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내용을 지금 좀 구분해서 살펴보면 앞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어떤 그 혈통이라든가 가문 이런 쪽에서의 육체적인 신뢰를 말하고 있고요. 또 마지막 5절 끝 부분과 6절에 보면은 어떤 바울의 행위라든가 어떤 실적에 대해서 자랑할 만한 것이 충분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4절부터 보시면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바울이 이스마엘 자손도 아니고 또 개종한 유대인도 아니고 유대인으로 태어났다 이런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야 했기 때문에 유대인의 경우에 또 이스라엘 족속이라고 했는데 이 말은 하나님이 이 땅에서 택하신 백성의 계보에 속했다라고 이렇게 자랑하다는 것이고, 또 베냐민 지파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첫 왕이 태어난 지파가 베냐민 지파였기 때문에 귀족으로도 여겨졌고, 또 이 바울이 원래 개명하기 전에 이름이 사울이었잖아요. 이 사울이라는 이름도 아마도 이제 그 사울 왕에서 따왔을 수도 있는 같은 이름이니까 그만큼 이제 베냐민 지파로서 이렇게 자랑할 만한 것이었고요. 또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이 표현은
당시에 이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그 중동 각국에 유럽 각국에 이제 퍼져 있었는데 이런 사람들과 달리 바울은 본국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어서 유대인 본국의 그 언어와 문화를 그대로 이어가는 핵심적인 유대인이었다라는 그런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본인의 행위로서도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율법적으로는 바리새인이었다라고 이제 표현하죠.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을 비교하게 되는데 사두개인들은 부활 교리를 믿지 않는 그런 변질된 교리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와 반면에 바리새인들은 정통 교리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율법적으로 바리새인이라는 것은 그만큼 또 우월했다는 뜻이고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했다. 교회를 박해하는데 열성적이어서 심지어 스테반 집사가 순교하는 그 현장에도 바울이 있었죠. 또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었던 자다. 의에 대한 율법의 요구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바울 스스로는 아마도 본이 된 삶을 살고 있다 이렇게 믿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많은 그 바울이 자랑할 만한 신뢰할 만한 육체적인 것들이 있고 또 심지어 그 열심도 가지고 있었는데 하지만 결국은 바울이 했던 것은 6절에 보니까 교회를 박해했다라고 하잖아요. 그러한 열심을 가지고 했던 게 다른 걸 한 게 아니라 그런데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고 또 진리의 기둥이자 또 진리의 터라고 우리가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서 배워서 알고 있잖아요. 이러한 것이 교회인데 이러한 하나님의 교회에 거치는 자가 되는 그런 것이 유익한 일이었을까? 그게 존귀한 열심인가? 그러한 바울의 의가 참된 의였을까라는 이제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로마서 10장 3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바울이 아마 이 로마서 10장 3절을 쓰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쓴 게 아니라 이 구절이 자기 동족이었던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들의 열심과 의가 올바른 지식에 따른 것이 아니었음을 지적하는 그런 내용이었거든요. 그만큼 이러한 자기 자신을 따르는 그 의가 옳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여기서 이제 이러한 열심으로 교회를 박해했지만 그것이 무익하다는 것을 7절부터 다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7절부터 11절까지는 바울이 이제 회심한 내용, 또 그리스도만을 신뢰하고 있다는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읽어보면은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기거니와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이렇게 자기의 회심과 그리스도에 대한 신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8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러한 자신의 육신의 그 자랑거리들을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자신의 지혜나 권능이나 재문을 자랑하지 않고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을 오히려 기쁨으로 여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 그가 이 세상의 것을 의지하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데 가치를 두고 있다는 것을 이 7절에서 11절까지 해서 이제 밝히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육체적 자랑거리를 잃어버렸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바울은 자신의 그 율법의 행위로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여김을 받고 또 그 안에서 다시 간절히 그 안에서 발견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모습을 이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바울은 자신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도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를 8절에서 이렇게 밝혀주면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얼마나 고귀하고 가치 있는지를 이제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잃어버린 것이 어떤 것이 있었을까요? 그는
자기가 가지고 있던 거 다 앞에서 언급했던 모든 걸 다 버렸고 심지어 배설물까지 여길 정도였죠. 뿐만 아니라 그는 이런 것을 잃어버린과 동시에 수많은 박해와 고난을 받게 됐었습니다. 그는 돌로도 맞아서 죽을 뻔하고 또 파선도 3번 당했다고 되어 있고요. 또 수고하고 애쓰면서 여러 번 잠을 못 잤고 또 주렸고 목말랐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라고 고린도후서 11장에 그렇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면서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던 것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고자 하였다라고 9절에서 이야기를 해주는데, 모세와 그 율법과 모세에 의해서 주어진 그 율법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기 때문에 그 의를 통해서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그 의를 받고자 하는 이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9절에서 알 수가 있고요. 또 10절에서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권능뿐만 아니라 그 고난에 참여하고 싶어하는 그 의지가 나와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또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라고까지 되어 있죠. 그래서 이 10절에 대해서 해석할 때 이게 실제로 죽음까지 바라보고 내가 그만큼까지 순종하고자 한 거냐, 아니면 그 정도까지 아니고 이것을 영적으로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 거냐, 이런 해석의 차이가 있다고 하는데, 여기에 보면 분명히 이 고난이나 또 죽음이나 부활을 실제로 바울이 심지어는 소원하기까지 한 것처럼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되고요. 또 11절에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고 한다, 이 말씀도 해석하기가 좀 어떤 면에서는 까다로울 수 있는데, 문맥적으로 잘 앞뒤를 연결해 보면 이 어떻게 해설하는 것이 자기가 이제 부활을 의심하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한 게 아니라 반대로 부활을 당연히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불확신에 대한 표현이 아니고 반대로 강력하게 그것을 소원하고 기대하고 있다, 그런 의미로 이렇게 받아들여지고 그렇게 해석해야 맞다고 보여집니다. 그만큼 바울은 이것을 이제 소망한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고 또 그 안에서 부활의 권능과 심지어 죽음에까지 참여하고 싶은 그런 모습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1절에서 부활에까지 이르겠다고 한 것은 단순히 그냥 어떤 부활을 열망한다, 뭐 부활을 열망하는 삶을 살겠다,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그걸 뛰어넘어서 나중에 우리가 이제 부활했을 때 사실 이제 하늘에서 혼인잔치가 있고 내려오잖아요. 그래서 천년 동안의 지상 왕국에 있을 건데 그 천년간의 부활의 삶까지 열망해서 그것을 바라보는 그런 모습까지 연결된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그 그리스도를 닮아서 고난과 죽음과 부활의 과정을 따르길 원했고, 이 바울이 언급한 이 부활은 모든 그 죽은 자들의 부활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선택된 자들의 부활.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 4장과 또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와 있는 그 부활에 관한 그 장이죠. 그 말씀과 연결되어서 그렇게 부활을 하고자 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이제 여기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넘어가서 14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여기 12절부터는 바울의 현재의 삶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데, 그 모습은 그리스도만을 쫓아가는 그 모습으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12절에 보시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을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12절에 보니까 바울은 얻는 것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죠. 또 온전하게 이룸에 대해서도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얻고 무엇을 이루는 것일까요? 여기서는 이제 앞에 부활이 언급되어 있어가지고 혹시 그것인가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저의 의견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그리스도와 같이 되는 것, 즉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 마태복음 5장 48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인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해주셨던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온전한
완전하게 이루기 위해서, 또 온전하게 해지기 위해서 오늘도 달려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바울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이 성화의 과정에 있어서 그 성화의 과정에 대해서 그가 아직 그것을 잡은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라고 13절에 언급을 하였죠. 이것은 만족한 사람은 더 이상 성숙할 게 없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말을 이제 하고 싶었던 것 같고요. 그리스도를 완전하게 닮는 것, 그것은 우리가 각자 살아가는 동안 계속 되는 것이다. 또 계속 되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강조하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 14절에 보니까 표대라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이 표대, 이것을 이미 얻었다거나 또 온전히 이루었다라고 여기지는 않았는데요. 이는 그가 그리스도의 부활에 이르려고 하고 또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받으려고 하고 있죠. 또 이러한 성화의 과정을 완성해 나가고 있다. 그것이 바로 표대이고 그 표대를 목표로 삼아서 전진해서 달려가고 있다라는 것을 14절에서 이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는 좁고 험난한 길을 생명의 길로 여겨서 고난 중에도 기쁨으로 걸었던 사람이고요. 이것을 영적 싸움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했고, 또 디모데후서 4장 7절에도 나와 있듯이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그러한 고백을 했던, 끝까지 그 경주를 완수하고자 했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바울과 동일한 이러한 경주를 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은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는 그러한 성도의 모습을 각자 가지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이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는, 그렇게 달려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을 살펴보겠는데요. 15, 16절입니다. 복음에 합당한 본받음이라는 그런 주제인데, 바울이 15, 16절에 바울의 그 본을 받아들이고 좀 따르라, 나의 생각을 좀 따르라, 본받으라, 이렇게 이야기한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을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니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15절에 보니까 온전히 이룬 자들, 즉 믿음에 성숙한 자들에 대해서 이제 말한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 사람들과 바울의 생각이 다르지 않고 다르게 생각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여기에도 이제 온전히 이룬 자들이 나와서 이 사람들이 마치 다 완벽해진 사람을 말하는 것처럼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 온전히 이룬 자들이 바로 이제 앞에서 말한 표대를 향해서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온전해지고 있는 이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 바울과 다르기를 바라지 않는 것 같아요. 다를 수도 있다고 바울이 봤겠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다르게 생각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여주셔서 바울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끌어 가실 거다, 그렇게 15절에서 이야기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바울이 기꺼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고 또 죽기까지 원하는 것, 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데 있어서 모든 것을 다하려고 그렇게 노력했잖아요. 그러한 바울의 사고 방식, 그것을 본받아서 또 거기에 일치시켜야 된다, 그렇게 바울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생각이 다 같지 않았겠죠. 그 당시에 당시 교회에 모였던 사람들이 다른 생각을 할 수도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이렇게 다른 생각을 갖고 있더라도 이게 굉장히 필요한 사고 방식이고, 자기의 앞에서 나열한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그 삶을 추구해야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것을 생각을 일치시킬 것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아직 온전함을 완전히 따라잡았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16절에서는 또 이렇게 표현하죠. 우리가 어디까지 도달했던지 거기에만 머무르지 말고 그대로 계속해서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라, 그렇게 바울이 주문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16절에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겠죠. 네, 16절까지 이제 다 같이 살펴봤고요. 위에 문제풀이가 있을 텐데요. 네, 준비되셨죠? 문제풀이로 이어가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문제풀이 진행하겠습니다. 네, PPT로 준비했고요. 네, 동재님께서 잘 설명해 주셔가지고 그냥 간단하게
정리해봤고요. 근데 이게 마지막 보니까 이게 저도 분별하는 게 좀 어려운 부분이 좀 있어가지고 그 부분 참고해주시고, 네, 중학교 수준으로 준비했으니까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바울이 말하는 거짓 일꾼들의 모습을 적고 그 의미를 적어보세요. 또한 아래 말씀들을 읽고 거짓 교사들의 특징이 무엇인지 적어보세요. 네, 저는 이 질문을 통해서 그냥 단순히 풀어보는 것도 생각을 해봤는데, 거짓 교사들이 실제로 우리 가운데 존재를 하겠구나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과거의 거짓 교사들을 생각하면 예전에 뭐 바리새인들이나 뭐 사두개인 그쪽 사람들만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그 오늘 말씀처럼 표대를 향해 그런 부분에 저희가 명확한 목적성이 없을 때 이런 거짓 교사들이 나타나는 걸 보게 됩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그래서 네, 첫 번째 외적인 의식에 집착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삼가고 삼가고 삼가라 하면서 이들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또한 육체를 자랑하는 자들이었는데요. 자신의 혈통, 학벌, 율법 준수를 자랑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특별하다고 주장하면서 육체적 배경을 자랑을 했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관계 대신 율법에 의존해서 이들을 거짓 일꾼들이라 경고하는 모습을 보게 되고요. 이 율법을 통해서 의를 추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네, 다음 페이지. 네, 그 참고 구절을 좀 정리를 해봤는데, 이제 자기 욕심을 따르고 영적으로 무지한 자들도 포함이 되고요. 그 다음에 양을 위해 헌신하지 않음, 그래서 위험시 도망가는, 네, 이들의 특징을 보게 됩니다. 또한 자기 기준으로 타인을 비교하고, 또한 스스로 사도라 하며 사람들을 속이고 부활에 대한 왜곡된 가르침을 하며 듣기 좋은 말만 해주는 이 자들의 특징들을 또 보게 되었습니다. 네, 네, 다음 페이지 2번 문제입니다. 네, 바울이 말하는 진정한 할례파는 어떤 자들을 가리키며 이들의 특징은 무엇인가?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우리는 곧 할례파라. 사실은 이때 당시 내가 할례를 받았다가 굉장히 중요한 시대였죠. 그래서 내가 할례를 어떻게 받았다, 내 육체적 배경이 얼마나 중요하다 하지만, 진정한 할례파는 이제 성령으로 봉사, 예수로 자랑, 육체를 자랑하지 않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바울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바울 안에 계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이런 고백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봉사한다는 것은 성령의 열매가 삶 속에서 드러나는 것이고, 또한 인도하심에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것은 우리의 행위나 율법으로 우리가 주님을 자랑할 수 없지만, 우리가 주님을 자랑할 수 있는 참된 그 귀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고요. 또한 십자가와 또 부활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또한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자는 외적 행위나 율법이 아닌 우리가 에베소서 2장 8절 9절처럼 은혜와 믿음을 통해 구원을 받은 것을 이러한 고백을 나타내는 것 같습니다. 네, 다음 3번 질문. 네,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신의 모든 유익한 것을 손실로 여길 뿐 아니라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 인분과 쓰레기로 여길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네, 사실 말씀에 다 나와 있습니다. 네,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네, 그래서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은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그 믿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나느라. 네,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제 바울은 과거에 자랑할 만한 혈통이나 율법적 의로움, 그리고 학식, 여러 가지 성취들이 있었죠.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이었지만, 근데 그것보다는 그리스도라는 지식이 모든 것보다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하다는 이런 고백은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이는 나올 수 없는 고백인 것 같습니다. 또한 우리 삶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라 아는 이 지식이 사실 그 지식이 아니죠. 우리가 그냥 머리로만 아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그 관계 가운데
하나의 생명이 나타나며 하나의 생명으로 그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그것이 가장 소중하다. 이것이 우리에게 교훈이 되는 것 같습니다. 또한 두 번째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기 위해 사실 이거 그리스도를 얻는 그 자체가 사실 우리의 노력과 힘이 아니라 우리가 막 발견하기 위해가 아니라 발견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놀라운 영적인 교훈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우리가 받는 이 은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믿음으로 발견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10절, 11절 말씀의 의미는 무엇인가?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그의 부활의 권능과 그의 고난에 참여하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아까 그 박준호 형제님께서 선택된 자들의 부활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조금 추가로도 적어봤고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고 또한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고자 하는 그런 열망, 그런 구절이 여기 적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루고자 하는 것은 소망을 통해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과의 완전한 연합을 추구한다라고 좀 참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이게 말씀이 연결되어 있는데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우리 삶에 가장 고귀하고 소중하고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될 것이라 생각이 들어졌습니다. 다음 페이지. 지금 보면 이제 13절에 경주자가 잊어버려야 할 것 뒤에 있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또한 내가 잊지 못하고 있는 뒤에 있는 것은 무엇인가? 보면 이제 뒤에 있는 것은 우리의 업적, 혈통, 율법적 공로, 예수님을 알기 전에 우리가 자랑했던 모든 것입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율법 준수와 세상적 성취를 자랑으로 삼았지만 이제는 그것들이 온전히 걸림돌로 여긴다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개인적으로 뒤에 있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우리의 그런 성취와 실패, 상처, 부끄러움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루어냈던 것, 또 하나님을 잘 섬겼다라는 그런 교만한 마음, 이 모든 것들이 우리 믿음의 경주에 있어서 걸림돌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걸림돌이 잊어버리고 우리가 표대를 향해 우리가 나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면 13절 보면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ing 중이다. 진행 중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다음 페이지 6번 질문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가? 또한 12절의 말씀의 의미와 교훈은 무엇인가? 아까도 달려가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비유적으로 설명을 하지만 여기서 바울은 이제 이미 자신이 완전한 상태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달려와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깊은 관계 가운데 우리가 계속 달려가는 목표를 향해 전진하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부르심의 목적을 위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요새 마라톤이 유행하죠. 마라톤 때문에 저희 교회에 늦는 경우도 있지만 어쨌든 그런 원동력, 뛰는 분들을 보면 원동력이 다 다르긴 하더라고요. 뭐 개인적인 성취, 아니면 인정, 아니면 운동, 개인적인 건강을 위해서. 그렇지만 우리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의 상을 위해 달려가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15절, 16절의 말씀의 의미를 적어보세요. 있는데 제가 이 온전히 이룬 자들에 대해서 너무 이해가 좀 안 돼서 찾아봤습니다. 근데 보니까 저희가 실제적 완전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믿음을 따라 의롭고 거룩한 삶을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것. 우리가 지금 이 3장의 맥락을 봤을 때 우리가 12절 말씀도 보면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우리가 달려간다. 13절 우리가 계속 달려가고 어떤 목표와 목적을 위해서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목표가 내가 성장을 이룰 거야. 내가 영적 성장의 완전을 내가
난 완벽해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그 온전한 성숙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이제 형제님께서도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우리가 온전히 이룬 자들이 이렇게 생각할지니 이제 저는 이제 성숙한 신앙인들은 생각하고 행동하라 이렇게 생각을 해봤고요. 그리고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에게 나타내시라. 그래서 부분적으로 아까도 형제님께서 뭐 다르게 생각할지라도 저는 여기서 하나님이 중심이라고 생각이 들어졌습니다. 바울이 아무리 권면하더라도 그것을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인 게 하나님이 이것도 너에게 나타내신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이해를 도와주신다. 보면 이제 아까 실제적 완전을 이야기하면서 믿음을 따라 의롭고 거룩한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가는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결국은 믿음의 경주를 통해서 인도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표대를 향하여 그리고 부르시는 상을 위하여 우리가 나아가고 있다. 그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네,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우리가 사람마다 영적인 성숙도 다르고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살아가지만 모두가 이게 레벨치가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다 각자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너는 이 레벨밖에 안 돼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어디 있든지 그대로 행한다. 우리가 그대로 행한다는 게 내 육신대로 행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런 표대 그 안에서 행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제 히브리서 5장 14절과의 연관성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단단한 음식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자기 감각들을 단련시킴으로 선악을 분별하느니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내가 이것들을 할 능력은 없다라는 것도 보게 됐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우리가 이런 훈련과 연단을 통해서 분별력이 키워져 가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교회 모임에 참여하고 또한 이 말씀을 듣고 함께 교제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의 그런 방향을 위해서 각자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부르심을 상을 위해 달려간다는 것도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하는 것이다. 네, 그것도 예전에 제가 청년부 말씀을 통해서 또 배웠던 것을 좀 공유드리고요. 그래서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낮아지는 것과 우리가 죽는 것이다. 그래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말씀대로 순종하며 우리 몸을 주님께 드리는 것,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배워 나가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제자반에 청년들도 있고 이제 다양한 영역대로 있는데 각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르심에 응답하고 그 상을 위해 달려가는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추구해야 될 방향인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세상의 유혹과 이 어지러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수 있고 우리에게 소망으로 우리가 계속 소망으로 단련되고 또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음에 좀 감사가 되었습니다. 네, 이상 마치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